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마지막 시리즈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고요. 몇 주 전에 박위 형제와 함께 우리들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문제 공평하지 않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며 나누었던 대화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고통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부담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죄거나 그의 부모의 죄라면 잘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그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그건 우리들에게 힘든 일인 거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악, 고통,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2001년인가요? 9.11 사태, 미국의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던 일이 있죠. 아니, 단순히 미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를 당해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나요? 2004년 인도네시아의 아체주에 쓰나미가 밀려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쓰나미로 몇 명이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한순간에 23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근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였어요. 에이즈? 본인들이 잘못해서 걸렸다고 하면 좋은데 그거 이해할 만한데 피 수혈을 받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리기도 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왜 무죄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고통은 설명도 안 되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죄와 고통에 대한 문제는 예외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죄에 대한 문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선과 악에 대한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올 수 있는 문제, 고통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모두에게 올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스티브 에스트라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 여인이 지금 1947년생이니까 이제 80이 다 돼가나요? 1947년이면? 근데 저 여인이 1967년에 17세의 나이로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미가 승마, 수영 이런 거였던 거 보니까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17세 때 수영, 다이빙을 하는데 바닥이 그렇게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되죠. 바로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1969년 여름 스티브는 한 교회의 주차장에서 조니를 만났습니다. 조니는 전형적인 금발의 백인 여성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놀며 가장 인기 있었을 그녀가 지금은 목이 부러져 장애인이 된 채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조니는 스티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목이 부러져 장애인이 된 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말해봐. 당시 스티브는 성경을 무척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니, 하나님은 너를 그 휠체어에 올려놓으셨어.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알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목이 부러지도록 하신 거야. 스티브는 그 말을 해놓고 자신 스스로 얼마나 진부하게 들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조니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조니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 책은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녀가 전신마비가 되고 난 후 누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먹으면서 질질 음식을 흘려도 누군가 닦아두지 않으면 닦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코를 풀어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촉촉하게 벽에가 젖어도 누군가 갈아주지 않으면 닦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병실에서 죽음을 생각했지만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신 때문에 더 비참하게 느꼈다는 그 순간 그녀는 내면에서부터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하기 시작해요. 과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있는가?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내면에서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기자, 그 선지자는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도록 잠잠하시나이까. 성경은 이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들 가운데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항변해요. 하나님, 저 악을 보시고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악인의 번성함을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죄인은 왜 가만두시는 거예요? 저 죄인의 번성함은 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누구는 선하다 악하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악과 고통에 대한 문제,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할까? 보니까 요즘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유럽은 지금 4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더위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북극에도 지금 이 시즌에 반팔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에서 홍수와 태풍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악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악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관하지 않아요. 이 중에 냉장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도 우리들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무심코 한 말, 우리들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아파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결국 이 악과 고통에 대한 문제는 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악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왜 저 악인은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무능하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 악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악인을 하나님이 참으시며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들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오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이 있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 고통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의 문제는 다르게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유명한 변증신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보다는 왜 우리들 모두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야 된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이 정도의 고통밖에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말.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은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짖으신다. 가만히 우리들이 살아왔던 날들을 보세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던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귀에 부르짖으시며 우리들에게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세요.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틀림없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와 고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소원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변화산 새벽기도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보아도 인생의 문제에 해결함을 얻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가장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통의 문제를 심어주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 있구나.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중에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10시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목이 잠겼어요. 지난주에 이 12시 예배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렸잖아요. 소리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제가 나쁜 짓 해요?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이 잠겨요? 근데 이번 주간을 지나가는 동안 제가 집을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목 아프지 마세요. 그래서 목에 좋은 걸 갖다 놓고 뭐 또 갖다 놓은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목이 잠기지 않았다면 교인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저를 염려하는 이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을까? 사실은 목이 잠기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작은 고통,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깨닫게 하시는 큰 사랑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고통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필수 과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거나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본질적으로 고통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우리들이 사는 삶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다, 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데 우리들에게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거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몇 번 여러분들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도 남 못지않게 어려움과 고통, 그 시간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 아직 코로나 안 걸린 사람도 많은데 저는 왜 2번씩이나 걸리고 백신 3번이나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어지럽고 힘들어요. 굉장히 힘이 없어요. 의자에 앉은 이유가 굉장히 제가 지금 무기력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힘들 때는 힘을 내라고. 제가 지금 악을 쓰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요렇게 아파야, 제가 요렇게 힘들어야 설교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할 처지가 돼야 제가 고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할 자격이 있어요.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유명한 이태리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미술가, 조각가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답니다. 조각가니까, 당신이 이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앞에 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름다운 모습이 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망치와 끈을 잡고 그것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다듬어내는 것이 간단히 말해 내 임무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망치와 끈을 가지고 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조니 에릭슨 타다의 글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망치질을 계속하신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몸이 마비되기 전 내 손은 많은 잘못된 것들을 찾았고 내 발걸음은 나쁜 곳을 향하곤 했다. 내 몸이 마비된 후 유혹에 이끌린 이 같은 선택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뚝 떼고 읽어드립니다. 아프게 망치질하는 과정은 우리가 완전히 성스러워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성스러워질 가능성은 없으니 망치질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의 전신마비를 만성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는 이유이다. 내가 목을 다친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퍼즐이 아니었다. 곧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잠깐 동안의 정신적 쇼크도 아니었다. 내 목을 다치게 한 다이빙 사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고 힘든 여정의 시작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통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아픔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쥐고 있는 악함보다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조각품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통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유익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확증하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지난주에 8개월 된 저희 손녀딸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세상에, 애가 코로나에 걸려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지네 엄마 아빠하고.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애들은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검사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른하고 똑같이 이 면봉을 가지고 코에다 쑥 집어넣었다. 8개월 된 애한테 쑥 집어넣었다. 그래서 애가 그게 얼마나 아파요. 자지러지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제 마음이 안쓰럽고 아픈 거예요.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니. 그 아이를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덮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떡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덮으세요. 저는 그것을 고통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벌거벗고 쫓겨날 때, 그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속량시켜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세요. 내 인생의 고통과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속량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의 책 일상 하나님의 신비에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셀 수 없는 많은 눈길,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악함에 대한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셀 수 없이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는가?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구나. 우리의 고통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는구나. 고통은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왜?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큼이라.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들이 고백하는 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워.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들이 고백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오늘도 그의 인자와 그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새롭고 오늘도 나에게 새롭고 우리의 고통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들이 오늘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고통과 불행을 제거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들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고통을 속량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새롭게 눈을 뜰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실하심이 오늘 나에게 새롭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엘리자벳 엘리엇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해서 사람들이 5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일을 가지고 What a waste! 이게 웬 낭비냐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할 때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야기하죠.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의 죽음을 속량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과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자비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